오늘 우리 본문 말씀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3절, 4절 시작.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고와,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도 있고 잘 받은 자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또 우리가 2절에 보니까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오시기 전에 구약 때는 무슨 은혜가 있었고 예수님 때는 어떻게 은혜를 주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는 무슨 은혜를 우리한테 주셨는가. 그런데 그 은혜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의 구원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런 말은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아니면 생명을 거듭났다 다시 받았다라고 할 때 이 은혜라는 말이 쓰여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3절 4절을 보니까 정말 그러면 은혜 받은 자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나는 구원 받았는가, 나는 정말 은혜를 받았는가, 그걸 여러분 오늘 한번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많은 성경에서 이것 말고도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시면은 그 은혜가 너무 경솔하거나 미약한 것을 은혜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은혜 받은 자들의 이 세 가지를 짚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에는 6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그러니까 오늘 세 가지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의 감화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말을 다 섞어 놓으니까 어떻게 이 말을 조합하고 풀어야 되느냐가 저와 여러분 오늘 숙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읽었던 우리가 3절 4절에 보니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견딘다 말은 우리가 인내한다, 참는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헬라어는 휘포모네입니다. 휘포란 말은요 뭐뭐 아래서, 그 다음에 모네라는 말은 계속해서 거기에 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으면 이런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들이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제자들이 왜 예수를 떠나지 못하였는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릅니다. 약 2만 명 같으면 지금으로 숫자로 따지면요 유대인이 거진 다 따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따르는 사람들한테 좋은 말,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으면은 정말 오래 견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게 말로 좋게 설명하고요 아니면은 이걸 잘 설명한다고 여러분이 견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은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오래 견디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첫째가 아까 살펴봤던 성령의 감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와 성령의 감화가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거죠. 그 중간에 나와 있는 말들이 이런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4절 보니까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누구든지 환난과 궁핍과 곤란이 따릅니다. 이것은 외부적으로 오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궁핍이 오고 곤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든지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는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십니까 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고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 이 매맞는다는 것은 그냥 매맞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이 직책의 회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니까 이거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매도 맞고 갇히고 이 요란하다는 말은요, 막 다 동요를 해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갖다 놓고 죽이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독려하는 거.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뿐만이 아니고 정말 우리 자신이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 9가지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은요, 이게 생기기도 전에 벌써 갚버려요. 예수 믿는다고 한 대 때리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안 믿고 말지예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배고프고 수고하고 자지 못하는 이런 일이 생기면요, 그거 왜 믿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자와 은혜를 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나눠지냐면, 여러분 속에 은혜를 정말 받았다 그러면요,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면 그렇게 이기고 꿋꿋이 지키십시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감화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합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으려면은 여러분 성령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성령을 알고 성경을 알고 말씀을 알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말은요, 그걸 여러분이 아는 지식으로 자꾸 가르치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이게 안 되느냐, 이게 왜 안 되느냐,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6절 보니까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이 나열된 이 말들이요, 깨끗하다, 그 다음에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거짓없는 사랑, 어디서 많이 우리가 이 항목을 보았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가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가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은 지금 이런 것들이 맺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맺혀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을 우리가 하려는 거하고는요, 여러분 이게 틀리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인가. 그거나 질문합니다. 보는 사람은 몰라요. 오래 참으니까 보는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언제 알 수가 있느냐? 지금 성령의 감화로 이게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내가 육신으로 이것을 이루느냐라는 것을 언제가 알 수가 있느냐?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똑같은 갈라디아서 그 말을 하기 바로 이전이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여기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은 성령이 감동을 주고 성령이 감화를 주는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와 육신의 욕심하고는 딱 이렇게 정반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거듭나서 속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항상 이 둘이 싸운다는 건 매 순간 싸우는 거예요. 지금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안 계신 분이 뭐 저런 세상이 저런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신 사람은 아 그렇구나라고 한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그게 성령이 감화가 되어서 성령이 확 해서 막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요,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다, 성령이 확 해서 다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있어요. 우리 정욕이 있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게 두 개 싸우는 거예요. 교회 가야지. 피곤하잖아. 교회 가야지. 프로 야구하잖아. 교회 가야지. 그렇게 좋아하는 연속곡 하잖아. 교회 가야지. 숙제해야지. 자꾸 이게요, 다 매 순간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육체의 정욕을 누르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자꾸만 여러분의 의지나 노력에만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휘포모네 이렇게 참고 은혜 안에서 거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화는요, 여러분 거듭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은혜가 헛되이 받았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는 생각하는데요, 이 은혜가 없는 은혜는요, 그 은혜는 뭐냐면 우리 생명하고 구원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이요, 저와 여러분이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께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으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우리 16절 17절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걸 갖다가 거기다 같이 붙여놨냐 그러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한다 그러면은 지금이 바로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설교가 좀 어려웠는데 오늘 가면 그게 하나씩 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왜 율법하고 성령의 감화, 은혜를 이렇게 나누었냐 그러면요, 정말 우리가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으면은 율법 안에, 우리 지난 시간에 항상 이 자리에 있는데 이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로마서 8장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요. 죄 짓습니다. 그래도 우리 나쁜 생각도 하잖아요. 맞아요, 해요. 우리가 성령과 육신의 소욕이 싸우다가 육체의 또 소욕이 이기면 어떻게 돼요? 에이, 교회 땡땡이 치자. 교회 땡땡이 칠 수도 있어요. 그게 땡땡이 쳤기 때문에 성령이 안 계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개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육체가 이겼어요. 육체가 이겨 죄를 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이 은혜 안에 있다면은, 성령께서 계신다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정죄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 정죄에서 해방된 것을 누가 시켜주느냐? 그게 오늘 두 번째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성령으로 방방방방방방방 표현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뛰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뭐 이상한 뭐 능력 행하고 이상한 뭐, 여러분 요즘 조심해야 될 게요, 뭐 성령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상한 성령, 저 끝에 간 성령을 많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뭐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이 나타난 은사인데 뭐 개울음 소리도 나오고 뭐 돼지같이 벌벌벌 기는 것도 나오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 먼저 이제 이야기가 나왔으면 두 번째는 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은요, 성경에서 여러 군데 써놨지만 다 어디하고 붙어 있느냐? 이 진리의 말씀이요, 에베소 1장 13절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한테 따라와야 되는 것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걸 먼저 들어야 돼요. 그걸 듣지 않고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아무리 받았다 그래도 그 구원은 헛되이 받을 수도, 그 은혜는 헛되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구원받아야 되느냐?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먼저 듣고, 두 번째가 또 그 안에서 믿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믿습니다 하는 게 뭘 믿냐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를 하나로도 빠뜨리면은 그게 참 은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시작하기를 또 그 안에가 또 있어요. 그냥 우리가 진리의 말씀 곧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러면 될 텐데, 또 앞에 또 그 안에가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1차, 2차, 3차 이렇게 우리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 그런 게 있어요. 1차, 2차, 3차 했는데 그 앞에 그 안에 보니까 또 특차도 있다는 거예요. 이 특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루어질 게 뭐냐? 그게 바로 그 앞에 에베소 1장 7절을 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그 안에 뭐가 있느냐면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 에베소 2장 8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예요. 그러니까 오늘 진리의 말씀에는 그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는요, 부부 같아서 꼭 이렇게 같이 다녀요. 은혜와 진리는 같이 다닙니다. 예. 자제를 낳거든요. 하나는 은혜, 하나는 진리. 그렇게 둘을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니고요, 이 은혜와 진리를 이야기를 해놓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여러분, 왜 은혜 위에 은혜가 하나 더 있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은혜라는 것은 과정이 있고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어버이 은혜, 우리 찬양도 하고 아까 우리 청년 진짜 너무 은혜 받았는데요, 이 우리 은혜가 있으면요, 그 위에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놓아주지 않았다면,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의 은혜도 있어요. 그걸 무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은혜 위에 진짜 은혜가 뭐냐는 게, 진짜 은혜. 진짜 은혜. 그게 1장 17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제가 여러분한테 너무 과도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와 진리는 항상 뭐하고 조금 경계선을 둬야 되냐면요, 율법하고는 이 은혜는 약간의 경계선을 둬야 된다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은혜는 선물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요 예수님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매번 설교 때마다 성령, 예수님, 하나님, 그럼 매번 그거 뭐 들으면 다 똑같은 말이다. 맞습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 그에 따라 나오는 본문에 보니까, 우리 8절에 보니까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아 악한 이름과 아름다움으로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과 독생자의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요 영광된 이름이에요, 아니면은 욕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도 가보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저주받을 자다 하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영광된 이름이에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남미 친구들 보면요 엄청 그 헤수스라는 이름이 많거든요. 그 예수예요, 예수. 그런데 감사한 건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안 지었더라고요. 그게 더 실제로는 성경적이에요. 이 영광된 이름을 영광되이 불러야 되는데요, 이 영광된 이름을 영광되이 부르지 않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랬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이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한테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앞에서 나와 있는 이 9가지 환난, 공고, 궁핍, 그다고 매 맞고 갇히고 어지럼을 당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자지 못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지금 여러분께서 이 아름다운 이름을 한 번이라도 써보셨나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셨나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한번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하나님이 그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은혜를 안 쓴다는 거예요. 그 안 쓸 때 또한 이 은혜가 여러분 헛되이 받았다는 거예요. 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진리의 말씀이 도대체 뭔가? 이런 겁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말씀을 엄청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왜 안 되느냐? 안 쓰니까 안 되죠. 알고 계신 분은 이 은혜를 쓰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신 분은 이 은혜를,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 여기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은혜 모르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여러분의 의문이 있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앞에 예수 이름을 불러라 그랬는데도 불러도 왜 그런 목사님 안 됩니까? 안 될 수밖에요. 지금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첫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데요, 여러분이 알아듣게 잘 설명해서 이걸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알아들을지 않겠는가? 알아들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알아는 듣는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뻣뻣하게 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한테 이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이 모든 갇힘이나 이런 앞에서 10가지 9가지가 있음에도 예수 이름으로 추방을 하고 쫓아내는데 그대로 있냐는 거예요. 그게 왜요? 예수님은 능력인데 그 능력이 여러분 것이 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관한 것만 한 살펴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복음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에 보니까 7절요. 본문 7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의의 병기로 좌우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전쟁 나갈 때 좌측에는 뭐를 들어요? 방패예요. 우측에는요 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칼만 2개 들고 가면요 찔리면 여러분이 죽어요. 방패만 2개만 들고 가면 막을 수는 있는데요 여러분 공격을 못해요. 그러니까 2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가 필요해요? 방패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요 2개를 딱 같이 붙여 놓으면은 그게 무슨 이야기가 되느냐? 8절 봅니다.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9절에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지금 여기 10절에도 계속해서 7번이 같으나 뭐하고 같으나 뭐하고예요. 자,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합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가난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를 보면 가난하게 보여요. 딴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보면 가난하게 보여요. 그건 무슨 눈이냐? 그건 세상의 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난하게 보이는데 가난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그걸 이렇게 안 가난해 말씀을 보니까 그거는 우리는 부자야. 여러분 그렇게 믿고 믿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은 다 가난하다 이야기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그걸 질문해, 그게 그렇게 보이세요? 아니면 우리 교회 가난하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는데 헛되이 여러분 예수님이요, 여러분 생각이나 제가 똑같아요. 제자 12를 남기지 말고 한 12,000명 남겨놨으면 금방 복음화가 되지 않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눈을 가졌느냐? 이 영의 눈이에요. 12명 남겨놓고 한 놈은 배반할 놈이, 죄송합니다, 한 명은 배반할 유다고 나머지 11명을 보고 다 십자가 달 때 도망가더라도 예수님은 떳떳하고 당당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영대로 십자가에 달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영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주면은 저들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은혜 과정과 은혜 결과가 무슨 차이냐? 그 보는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11명 남겨놓고 죽었는데 오늘 우리 청년들 보니까 11명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로 이 헛되지 아니한 은혜가 내려지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 은혜는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율법 지켜야 됐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나면요, 성령께서는 우리한테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설교도 여러분 잘 설명해서 알아듣는다라고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2장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그 앞절입니다. 내 말과 이 설교와 복음 전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되려면 설명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 개가 하나라도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꾸만 생각이 들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 목사가 설교하니까 그런 능력이 있나 보다, 그거로 끝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하늘나라까지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주위에서 모든 일어나는 것, 뭐 누가 시험을 주고 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모든 것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절대 여러분은 못 이겨요. 여러분이 이기려면 다 그 시험에 빠져버려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지금 시험 쳐야 되는데요, 이 시험은요, 이 테스트예요. 템테이션이 아니고 이 시험을 쳐야 되는데요, 좀 아는 거 나오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급하면 필요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공부 안 했으니까 당연히 시험 쳐서 뭐 결과 나쁘게 나고 당연해요. 그렇지만 내가 놀면서 공부 안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에 우리 10절은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읽으려고 남겨두었습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요, 가난하고 근심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보여도요, 저는요 엄청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왜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거든. 모든 것을 소유하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거든요. 제가 눈물이 나고요, 제가 감격하는 것은 여러분 동료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몇만 명이 앉아있다 그러면은 제가 또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주신 거 감사하고요, 또 제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하나 이 사람이 지금 이 속에 생명이 있나 없나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주신 거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결과 나중을 보니까 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손잡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안 기쁠 수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삐딱하고 넘어졌다 일어났다 이런, 그거는 지금 과정이에요. 과정. 그런데 분명한 그 과정이 언제 승리할 수 있는가?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직 성령의 감화가 없다 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좀 더 편한 길 없어요. 여러분이 좀 더 나은 길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이 들어오면요, 그분의 성령은요,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여러분 힘이 없어요. 유혹에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빠져나오고 어떻게 이기느냐, 성령께서 여러분을 건지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자꾸 감화시킨다는 거예요.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안 되느냐가 안 돼요. 여러분, 왜 내한테는 성령의 감화가 없느냐, 나는 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느냐.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